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2장 이렇게 쭉 갔는데 4장으로 우리 건너오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3장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 인생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받은 얘기가 4장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게 하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저녁 예배 때 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천한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거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으며 두 번째는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과 배신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기 위한 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저녁 예배 때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한 시험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은 직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은 이 직후와 광야 시험 이건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따로 광야 시험 따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연관성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할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격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격이 부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격에 걸맞는 어떤 시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간당간당 졸린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는데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우리의 인생에 관한 그 시험이 똑같은 유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게 이렇단다, 이렇게 이겨라 라는 지침을 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공중 세력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왜냐? 통치권의 문제이거든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마귀를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라 하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물도 안 먹고 그렇게 주야로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다. 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굶어도 정신이 없는데 40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40일 금식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뭘 떠올랐습니까? 율법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딱 떠올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을 금식하는 게 자연적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모세의 금식을 떠올리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결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낸 그 장면을 지금 누가 재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구약에 어떠한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쓰여요. 왜 그런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출애굽한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민수기에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그 40년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역시도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재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천성을 향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시험, 첫 시험을 당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같이 3절입니다. 시험하다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여 이 돌들로 엉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물질적인 본성에 대해서 떡에 대한 먹는 거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배부른 상태였으면 상관없을 거예요. 나 배부르니까 거리도 안 되는데 지금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했죠.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셔야지만 그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와는 상관없이 멸망에 속한 존재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 완전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 양식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데 이단에서 요구하는 그 뭐냐 그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삼위일체도 부정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떡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입을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필요에서 치고 들어올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이 없을 때.
우리 정말 가난할 때 그때 시험거리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본성은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먹을 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걸 알고 아들이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더구나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독립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육체적인 존재로 그냥 만들어 버리려는 교묘한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는 유혹을 하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조건을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가 기독교인이라면, 너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면 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성경 퀴즈로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내어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니. 예,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조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니?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뛰어나야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뛰어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세상에 썩을 것 같고 뛰어남을 증명해놓은 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서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마귀에게 온 거라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라, 세상 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됨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이 방식을 쓰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화려한 그릇으로 보배를 담게 해주시지 왜 질그릇같이 볼품없는 걸 깨져가면서, 왜? 우리 그 방식으로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로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자녀들한테 진짜 성격만 읽히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그래갖고 자녀들이 굶어갖고 영양실조해갖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떡이지만 뭐 밥도 되고 여러분 빵도 되겠죠.
떡이 있어야 살지만 그 떡으로만 채워진다고 사람이 사는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어는 그래요. 그죠? 떡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왜? 떡은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영원한 우리가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일은 반복하지만 결국은 죽는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양식이 무언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읽은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좀 모자르다, 그러면 뭘 느끼냐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워해요.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 이게 만족하고 풍성한 것들이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나 같은 걸 주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어떨 때 감사합니까? 정말 굶주려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는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게 너무 기쁨으로 왔는데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만나 자체가 초라한 거예요. 또 모자른 거예요. 넉넉히 거다 됐는데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또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카레를 한 통째와 한 달 내내 카레만만 먹으라고 얘기해봐요. 두 끼만 먹어도 좀 물리는데. 근데 여러분 콩나물밥은 어떻게 안 물리고 잘 먹네요? 물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는데 안 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잖아요. 인간들이 그래 너희가 좋아할 만한 부추와 마늘 고기 줄게. 근데 너희들이 정말 그걸 너희 배고픔을 채워주면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채워줬어요. 매출하게 보내줬어요. 고기도 먹였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애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배부르면 나 원망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 질문이 담겨있는 거예요. 만나.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불평이 나왔죠.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이 말은 언제 나와요? 배고픈 사람은 이 말 안 나와요. 일단 밥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오는 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이 얘기예요. 정말 배고프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정말 굶어 죽지만 않으면 소원이 없겠다. 북한에 여러분 제가 가보진 않지만 이제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마크가 매주 저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평양 외곽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예요. 근데 정작 배가 부르면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주어진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 실패한 걸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텅 빈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 배고픔 때문에 세상의 양식을 채움을 원하지만 채워지면 이내 만나같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것을 충만히 누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뭐를 느끼는 거냐면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보십시오. 남부러울 것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그 말년에 가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허하다, 허전하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사람이다라는 존재 의식을 갖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처럼 만들었지요.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비슷해요. 먹는 거 뭐 이렇게 본능적이고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과 거룩한 세계를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실험했답니다. 동물 중에 그 인간과 가장 비슷한 그 가장 높은 IQ를 갖고 있는 짐승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침팬지에게 그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생활 영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학습을 했는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이 없더라. 묵상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하는데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도 그러는데 침팬지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 갖고 실험하면 즉각 반응한대. 어떤 보상,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돌고래 여러분 그 훈련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번 뛰면 꼭 뭐 줘요? 뭐 줘야 돼요. 보상에 의해서 훈련이 돼요. 먹을 거고 길들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침팬지는 근데 하나님 이름은 못 알아듣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대.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떠나서 개판처럼 살았다.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 진짜 탕자처럼 살았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어도 이러면 안 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 왜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막 힘들다고 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세상이 힘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다 동물적인 반응,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그 직후에 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반응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열광을 했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미라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황금 삼으려고 저분만 잡으면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 저분만 다 쓰면 우리 복지 끝장이야. 이것이 마귀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실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으니까 내가 뭐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산으로 피하셨다. 다음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만나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연복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그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오병이어 떡 그리고 만나를 비교해서 자주 설명을 합니다. 왜 오병이어와 떡 이 얘기가 자주 나오냐? 하늘부터 내린 그 출애굽의 그 만나를 결국은 뭐야? 하늘에서 내려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양식으로 내린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래.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영생은 뭐예요? 내가 사망에 처했는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 우리가 원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망에 있던 자였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예, 영생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죠? 그럼 인간은 누구나 나는 살아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영생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있던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찾아오신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데 그럼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심박 정지가 된 게 사망입니까? 아니면 사망은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사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적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 죄값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다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사망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처해진 상태가 뭐다? 사망,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간에게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그게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근사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그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망에 처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망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는 발버둥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밖에서 볼 때 죽은 자이지만 이 안에서는 어떻게 사망의 법 안에서는 사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상태예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밖의 자원은 무한한데 이 사망의 세력 안에는, 이 세상이라는 세력 안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그죠, 여러분? 경쟁, 투쟁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처한 사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툼과 전쟁 막 그런 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고통을 겪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지금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사망의 상태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모아놓으면 된다? 되죠. 요 안에는 돼요. 여러분이 갇혀있는 요 사망의 안에. 근데 이 밖에서, 밖의 세상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늙게 되죠. 병도 걸리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또 장소적인 속박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너희들은 죽은 자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의 사망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의 탕자비유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 아버지 죽어야 그 유산을 받았는데 미리 땡겨갖고 내 몫을 달려고 가버렸네. 그건 아버지의 남은 일부의, 살아있을 때 그 일부의 유산은 뭘 말합니까? 죄인이 갖고 있는 이 제한된 자원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재산가예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한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께 누구 거 되겠어요? 아들 거죠.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아들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의관계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의라는 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해갖고 내가 의롭다라는 그거를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아이가 여러분한테 가갖고 저 평생 먹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너 부모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자녀를 평생 돌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죠. 그게 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은 어디서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의롭다는 관계가 성립되지, 하나님을 떠나면 의로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운 상태에서 자녀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탕자에게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아버지가 열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하나 내 것이 오되. 야,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 해? 내 것이 다 너 거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제한된 사망에서 제한된 그런 어떤 제한된 자원을 딸랑 갖고 가고 아버지 떠나서 죽은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해갖고 이루겠다? 그건 탕자예요. 결국은 소진된단 말입니다. 그거 안 해도 세상하고 죽을 동안 고생 안 해도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아들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리석게 그 아버지의 제한된 그런 자원을 갖고 사망의 세력에서 그 사망의 상태에서 내가 살아보겠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꽃병에 꽂아진 그 꽃 같죠. 잠깐 물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탕진했습니다. 되지 않게 지역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결국 사망이란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 제한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어떤 돈, 뭐 그런 거, 그게 결국은 여러분 어떤 제한된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만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걸 채워 놓아야 되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 수고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면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소모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이 건너면 치매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한된 상태에서 내가 이 사망의 상태에서 막 지금 이거 갖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아니겠다. 내가 둘째 아들 탕자처럼 이게 아니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니까 어떻게 해? 당장 죽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야 송아지 잡아라. 갈아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다 내게 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된 상태.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데가 영생이 아니라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알려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영생이 완성된 이 영생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정한 배부름이 온다. 안 그래? 이 영생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만 갖고 배부르는데 뭐가 배부르다요? 솔직히 그래서 안 부르잖아요. 말씀만 갖고 산다고 하는데 뭐가 이게 사는 거야?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이 영생인 상태에서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 영생인 상태는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체험을 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부름이 당신 백성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살을 찢으셨어야지. 왜? 이게 떡이니까. 오병이어에서 떡을 어린아이가 준 떡을 찢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살을 찢으셔갖고 나눠주었어야 돼요. 그 성찬식 마지막 그 유월절 성찬식 장면이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나눠줘 피를 해서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그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로 그 목마름을 채우셨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 말을 또 감히 꺼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누가 여러분 나옵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자기 배 채운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상징 장자권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더 우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 양식을 채우는,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을 채우는 게 우선인 된 사람이 에서란 말입니다. 에서가 믿음의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떻게 사망이라는 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시험에서 만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부름만 채워주는 양식인 줄 아니까 어떻게 됐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이면 또 안 돼요. 긍휼도 하나님 공의 법칙이 만족시켜야지만 긍휼이 작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법을 세우셨습니까? 반드시 이 죄를 대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굶주림과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죽었어야 돼요. 왜? 우린 시험에서 이미 떨어진 자였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퍼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의 떡만, 세상의 배부름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제 결핍이 채워진 상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주님만으로 살 수 있어? 주님만이 만족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된 상태를 어디서 잘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보십시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미치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할까요? 배가 크다고 불쌍할까요? 남편이 없어서 불쌍할까요? 병이 걸려서 불쌍할까요? 예수님 그런 자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까? 보십시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유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니 너희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안 하셨어요. 너희들 병 걸려갖고 죽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안 하셨어요. 그럼 치유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진짜 불쌍한 거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사꾼이 아닌 이상 진짜 목자라면 그 양들의 먹을 거와 부족한 것들을 목자가 채우는 것이죠. 양들이 알아서 아자손들끼리 찾아 먹어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의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 재정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날마다 우리 텐트에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의존하여 살 때 가장 배부른 상태, 가장 절대적인 의존된 상태가 만족이에요. 만족이라는 말은 세상 것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이가 필요 없고 마시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좀 없다고 여러분 내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병들어서 연약하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유대인처럼 세상에 떡만 관심 갖고 예수 쫓지 마십시오. 처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쫓을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에 떡을 그리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배부름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여러분이 배고픔에 채우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세상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증이 채우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사면 배부를 땐 만족하지만 배고픔을 느낄 땐 또 낙심이 오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일일비를 하면서 내가 좀 잘 될 때는 하나님 기쁜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또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출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시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세계에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유의 시험이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올 때마다 이 첫 번째 시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다.